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당신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의 법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력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 또 구원의 도를 선명히 깨닫고 순종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입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체력과 또 건강과 또 집중력과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8과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 자,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리역정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는 이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당연히 교회 들어올 때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앞에 사자가 있었고요. 이 사자는 교회 들어오게 될 때 그 당시에 받았던 뭐 박해나 또 어려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가 지불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주님께서 망대 비유하고 전쟁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산을 끝내라. 먼저 앉아. 주님께서는 계산도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먼저 앉아서 천천히 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잃게 될 것들, 그 대가 지불할 내용들을 다 뭐해라? 계산해보라. 다 계산해봤더니 내가 보류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소중해서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이게 분명하게 선 사람들은 순례의 여정을 따라오라고 주님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정말 대가지불이 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중심축이 기울여진 사람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분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구원의 체험을 묻는 것을 살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물었죠? 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물었죠. 자, 답은 어디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왔으며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시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 그곳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뭐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죠. 그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생활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역을 더 심하게 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이제 막 부르짖기 시작하고 주님 날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곳,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사는 삶, 그것들을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걸어가야 된다. 그것을 뭐예요? 분별히 묻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지옥에 대한 그 각성도 없고 또 천국과 이런 거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옛날 그 지하철에서 그 뭐 최춘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런 것들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전도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물론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그게 효율적이었는지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맞죠? 예수 천당 불신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불신하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아주 그냥 그 한 큐에 한 문장 안에 그냥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좀 무신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 없는 그 사고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얘기하면 거부감이 일어서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것들을 막 희석시키고 이런 것들을 선포하지 않는데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고 이게 반드시 정립이 되어져야, 이게 그 사람 안에 심겨져야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이렇게 잘 분별한 다음에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또 오늘 식구들을 부르게 돼요. 물론 성만찬 전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그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는 더욱더 까다롭게 그 사람이 정말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책 139페이지 진정한 구원의 확인 체험 함께 밑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직원들은 크리스천의 믿음의 진정성과 주의 성찬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려고 친절하면서도 자세하게 물었다. 자, 밑에 글 보겠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내가 가서 가족 중 2-3명을 불러오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분별은 문 쪽으로 달려가서 다 동그라미 치세요. 신중, 경건, 자비를 불러왔다. 신중, 경건, 자비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직분자들, 특별히 그 영혼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 사람들의 영적 자질과 덕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신중함이 필요하고 또 경건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하고 또 자비가 필요해요. 이게 다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들은 크리스천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를 가족에게 데려갔다. 여러 사람이 문 입구에서 크리스천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시오.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다. 크리스천이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저녁 식사 줄치시고 주의 만찬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떡이 찢겨지고 그리고 잔이 베풀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복음을 인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어떻게 보면 영적 귀한 식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그들 중 몇 사람이 크리스천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허접한 대화 말고 특별한 대화,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그들은 경건, 신중, 자비를 크리스천과 대화할 사람으로 지정했고 이제 드디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영적 대화들이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첫 번째 누구죠? 경건이에요. 경건. 자, 경건 위에다가 1번 점 그리고 경건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경건은 경건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오늘 밤 당신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순례길에서 겪은 모든 것을 나눠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성도 안의 교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지 그걸 나눠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사실 가족들 안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고요. 지체들끼리도 만나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있었던 청년부 때 있었던 교회가 그 셀 모임 하는 교회였는데 셀 모임을 뭐 매주마다 하죠.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또 말씀과 관련된 뭐 질문지도 주고 해서 그 근거에서 나눠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10년이 넘었는데 한 2시간 정도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1시간 한 40분 50분은 무슨 연애 얘기나 또 무슨 뭐 학업 얘기나 뭐 직장 얘기나 뭐 이런 것들 그 영적인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리더들도 그렇게 이제 모임을 끌고 갔고요. 사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 안에서도. 근데 우리가 사실 막상 만나서 영적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뭐가 좋냐면 어떤 만남이 있을 때 말씀이랑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갖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후 성경 공부 때도 어떤 텍스트를 갖고 혹은 또 어떤 모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언약신약으로 딱 만났다. 그러면은 그 나누면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체험들을 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런 대화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된 것은 나누고 또 경험이 되지 않은 것은 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크리스천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 처음에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 동그라미 치세요.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분별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동기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죠. 제가 사는 고장에 머문다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내게 임한다는 무서운 음성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떻게 이 길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이것들 동그라미 치세요. 어떻게 동그라미 치시고 이 길을 택하게 되었어요? 이건 줄 칩시다 그냥.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출발했죠? 동기가 뭐였어요? 장망성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죠?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 길로 오게 됐냐는 거예요. 이 순례예요. 십자가 체험하게 된 이 과정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냐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조의 굉장히 중요한 반응인데 겸손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보세요. 15장 가면 10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분적으로라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과거의 업적들을 내놓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새벽기도 때도 그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자기 그 변명하는 게 있거든요. 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그 박해자였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던 차인줄을 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돌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시금석이에요. 자, 그 다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장망성을 깨달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행선지가 없는데 우리가 잘 알죠? 가룟유다. 자기가 잘못된 건 아는데 갈 데를 못 찾아서 결국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알긴 아는데 여기서 나올 방식을 모르는가? 방법. 근데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거야 이제? 여기 보시오.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이 떨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봤지만 이 전도자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구원받을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구원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을지도 결정하신다. 이 모든 수단까지 결정하셨어요. 이게 도르트 신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내용들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전도자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문 가라고 하는데 이분은 좁은 문 가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국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일단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돌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가 가르쳐준 길로 계속 왔더니 이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자의 집에 들렸겠군요. 여러분 해석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럼 이제 경건이 뭘 묻는 거예요? 해석자의 집에서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를 묻겠죠?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분명한 충분한 교리 교육을 받았는지 말씀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 그곳에서 평생 기억해야 할 이것도 줄치시면 좋겠어요. 평생 기억해야 할. 그러니까 그 해석자의 집에서 배웠던 그 7가지 가르침은요 뭐 우리가 교회 처음에 입문할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이거 묵상하고 붙잡고 가야 할 교리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도구만인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 믿을 때만 무슨 세라 문답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틀렸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가 가장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 어떤 거 인상이 남았어요? 사탄이 방해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 사역을 유지하시는. 아마 기름하고 그 물 뿌린 거 그 기억나실 거예요? 네. 물 뿌리고 예수님께서 뒤에서 기름을 뿌려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데 누가요? 구주께서. 거기서 예수님 뿌려주고 계시죠. 우리는 끝까지 순례 여정을 갈 수 없죠. 그 다음 2번째는 자신에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용서의 소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무서웠는데 타락교리거든요. 배교교리. 근데 중요한 거는 신자들이 이 교리를 배우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내가 혹시 배제된 사람 아닌가? 내가 타락한 사람 아닌가? 내가 배교한 사람 아닌가?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또 뭐 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배교의 교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배교의 교리를 배워야 됩니까? 배교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그걸 쫓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나? 이루어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한 말씀 아니죠?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이 딱 들어가게 되면 신자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 신자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누구를 붙들게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게 됨으로써 순례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꿈속에서 심판날을 만드는 사람이 인상 깊었습니다. 최후의 심판들. 최근에 제가 그 마가복음 설교하면서도 제가 지옥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죽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심판 교리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일에 그냥 몰두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는 아주 지속적으로 교회에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결국 이 심판 교리도 들으면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경건.
그렇다면 그의 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꿈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꿈이었죠. 기억나시죠? 예,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경건이 뭘 물어봐요? 마지막 심판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예,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왜 힘이 났어요?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동시에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있으니까. 자, 그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본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웅장한 궁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한 용감한 사람이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지키는 무장 군사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뭐 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맞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는 결국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우리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잘 보여줘요? 여호수아서가 잘 보여주죠. 이런 여호수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딱 절반으로 나눠서 앞에는 전쟁, 뒤에는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이 땅을 분배하는 건 이제 우리에게 요단강 건너서 우리에게 마지막 안식을 주시는 그 땅인데, 중요한 건 땅이 정복되기까지 아주 징그럽게 전쟁이 일어나요. 아주 계속 쉬지 않고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 광경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선한 선생님 집에서 1년 12달이라도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거기 안에 머물고 싶고 또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아주 깊어지는 거죠. 그러나 또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오시는 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해석자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죠? 조금만 통과한 다음에 해석자 집에 들어가게 되고, 맞죠? 충분한 구원의 교리를 배운 다음에 뭐가 보여요, 이제? 십자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맞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심판의 교리도 다 알고, 하나님의 그 배교에 대한 그 두려움의 교리도 다 배웠는데, 정작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즉, 그거를 크리스천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20절. (2장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뭘 발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저기에 나로 적용되어지는구나. 내 이름표도 저기에 있었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체험은 반드시 있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 다시 한번 봅니다. 해석자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뭐예요? 구원의 교리를 충분하게 배우면 이제 성령님께서 당신의 때에 그 영혼에게 십자가를 선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제 짐이 등 뒤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이거 줄치세요. 제 짐이 등 뒤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보자마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뭐예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예수님을 봤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분을 보면 그냥 등에서 짐이 딱 떨어져 나와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전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척 놀랐어요. 이것도 주시죠. 무척 놀랍니다.
무척 놀랍니다. 마치 그 천국에 있는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막 산삼 발견한 것처럼 만세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저는 서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 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왔고, 자, 그들 중 한 분은 제가 용서받았다고 증언했고, 이제 이거 4절 선언이죠. 다른 한 분은 저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수노인 겉옷, 의의 옷을 입혀주었고, 세 번째 분은 제 이마에 표시, 인쳐주신 거죠. 그리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 이게 뭐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두루마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자, 경건. 그 밖에도 더 많은 것을 보셨죠? 크리스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의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른 것들도 보았습니다. 뭘 봤어요? 즉, 저는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발에 쇠고랑을 잔 채 누워 잠을 자던, 이것도 한번 그냥 동그라미 칠까요? 복습경,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 요 세 사람 같이 나왔었죠? 네. 요 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잠잤어요. 잠잤어요. 맞죠? 미련쟁이는 왜 잠잤어요? 심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맞죠? 게으름쟁이는 무섭긴 무서운데 내일 그래도 아직 살 날이 좀 많았는데 예본이 지금 몇 살이냐? 12살. 12살? 삶 평균 한 7, 80을 사니까 한 60년 나왔으니까 그럼 한 50년 있다 회개하면 되겠네? 맞아? 아니요. 그거 언제 회개해야 돼? 지금 얘기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되죠. 하하하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자학교 있을 때 그 영어 예배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영어 예배 끝나면 이렇게 다과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오다가 이렇게 그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저보다 엄청 어렸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비보가 들렸는데 미국에서 교통사고 그냥 죽었다고. 제가 딱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야 이거 진짜. 그리고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 고등학교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이름이 최선이라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름에 걸맞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진짜 학교에서 그 자기 자리가 뒤에 있어도 맨날 자리 바꿔달라고 해서 공부하기 싫으냐고 바꿔서 무조건 맨 앞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제 필기를 자주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주변 친구들에게 그 공부에 대한 그 도움을 얻으려고. 근데 이제 그 저희 때는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해서 고대를 입학했는데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서 그 술 먹고 나가서 오줌 싸고 한 1m 난간인가 거기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 떨어진 그건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잠자는 거죠. 그래서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봤는데 완전히 뭐 분위기 싸가죠. 저희 동기들 갔는데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또 웃긴 거는 그 나와서 친구들 또 PC방 왔어요. PC방. 이 한 사람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정말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거 사람이 언제 갈지 진짜 모른다. 그래서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 지금이 회개할 기회이다. 그 다음 거드름쟁이는 뭐예요? 이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적반하지 않게 교만한 거죠. 세상의 공통점 다 자고 있어요. 영적 자기 죄를 못 보고 회개 필요성을 모르고. 자, 또한 저는 답을 넘어 들어오는 시온산으로 가는 척하는 줄치시고 형식주의자, 동그라미, 위선자, 동그라미. 우리가 했던 사람들 다 만나죠? 네. 복습 잘 되네요.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해도 믿지 않더니 그들은 곧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고난의 언덕에서
이 크리스천은 그 고난의 언덕을 쭉 관통성하죠. 이 사람들은 우로 좌로 그리고 결국 멸망과 그 무슨 섬이죠? 하나는 멸망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위험? 위험. 좀 그런 잘 기억하네. 멸망과 위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들었던 일들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오는 것과 사자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언덕은 제가 이걸 나누면서 뭘 얘기했었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 고난. 고난은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상황의 수단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고난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왜 주셨죠? 너무 자고할까봐, 너무 받은 게 많아서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게 뭐 건강의 위험이든 뭐 가족 안에서의 어려움이든 이 고난들이 그 신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길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인데 욥이가 하는. 자, 그래서 고난의 언덕을 올라오는 것과 사자를 통과하는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자, 만약 문에 서 계셨던 선한 문지기에게서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자고 무서워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수많은 대가지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사역자들이 가서 너가 잃게 되는 것도 있지만 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얻게 되는 이 유익들을 다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배교하지 않고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쓰겠어요? 네가 배교하게 될 때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고 너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길을 계속 서 있게 될 때 네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 아시죠? 뭐예요? 믿음의 그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저는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 자, 줄 치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동그라미, 여러분께 동그라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가정을 다 얘기한 다음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 사람의 덕으로 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가 그 신대원 준비할 때요.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에베네셀이라는 그 모임에서 공부했어요. 그 신대원 준비할 때 전도사님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 모시가 있잖아요. 그 시험이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뭐 학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학원은 뭐 되게 많이 돈도 받고 비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건비를 써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간 곳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이었는데 누가 강사냐면 신대원을 합격하신 그 전도사님들 있죠. 좀 우수하게 합격하신 그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무료로 강의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들이 다 여기에서 무료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합격했다고 이제 난 이제 이 사람들하고 빨빨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또 뭐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신중. 자, 신중 위에 이거 좀 빨리 가겠습니다. 2번 쓰시고 신중 쓰세요. 아까 1번 경건이었고 2번 신중. 다음 시간에는 3번 자비를 볼 겁니다. 자, 때때로 당신이 떠난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나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더 느낍니다.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당신이 좋아했던 것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 미련이 담겨 남아있죠? 네. 그러나 그것들은 저의 의지에 크게 거슬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고장 사람들 모두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향락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저의 슬픔이 되었으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라 해서 행했던 것이 지금 저에게는 최악의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 세상적인 친구들과 육적인 친구들을 뭐 하게 되죠? 어떻게 돼?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버리게 돼요. 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 해서 다행이네. 이상한 말씀 큰일 날 뻔했는데. 신중. 이전에 당신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극복되었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저에게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당신의 골칫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자, 신중히 지금 위에서 10번 거기 있는 거 잘 보세요. 10번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당신에게 물어 주었던 것들이 이제 다 극복되었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혼동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 죄된 삶입니다. 맞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신자가 뭐 하게 돼요?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신중은요, 경건보다 조금 더 질문의 차원이 높아요. 어떤 걸 확인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죄된 삶에서 떠났는가. 근데 떠나게 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돼요. 이거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에서 체험한 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다 분리되죠? 그 사람들하고 철천지 원수지가 됩니다. 맞죠?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자기가 그 죄를 이제 뭐 하게 돼요?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분노하는 죄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음란한 죄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힘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 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건 뭐예요?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죄들을 극복하는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신중히 물어봐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습니까? 자, 크리스천,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었어요. 자, 십자가에서 보았던 거 1번 줄 치세요. 줄 치시고 1번. 두 번째, 저희 수놓은 겉옷. 자, 수놓은 겉옷 2번. 또한 저의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 3번.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4번. 자, 이런 것들을 뭐 할 때? 생각할 때 네모 박스 치세요. 이게 성화의 원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줄 치세요.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줄 치시고 저 잠깐 보세요. 신자들은요, 성화할 때 이렇게 성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분노하면 안 되지. 결심.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장차 어떤 본향이 들어갈지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뭐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뜻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면서 이 죄들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심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이 뭐하게 돼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중.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오늘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짐을 벗었습니다. 저는 내적인 허약함으로 피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거룩을 쉴 새 없이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그 죄를 극복할 때 네 번째가 뭐였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맞죠? 시온산이죠. 마지막 영생 그 장소. 근데 왜 거기로 가고 싶은지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구주를 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보고 싶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싶고 또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죄된 육체적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고 아주 건전한 동기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18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뭐 한 거예요? 다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고 신중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크리스천이 경험하고 있던 내용들을 나는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경험을 했다면 얼만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무엇보다도 그 성화의 원리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오늘 제일 많이 와닿는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져서 의지가 갱신되어져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연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이제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경건과 또 신중의 질문 속에서 크리스천이 대답하는 내용들을 살핌으로 인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체험해야 할 그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안을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체험들이 없다면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체험들이 있다면 이런 체험들이 더 불일 때 일어나고 더 자주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죄된 유혹들을 이기고 또 죄를 극복하는 이 삶을 위해서 구주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묵상해야 함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주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지체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